아침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 거겠죠?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만 받으면 정말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 무엇을 받으랍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굳이 왜 바울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성령도 좋지만은 성령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기한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뭐 성령이 요만큼 성령 부족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뭐 분량을 이야기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분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뭘까요? 왜 충만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의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내 입술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요, 구구절절 성경에 보면 의외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중에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의미 있는 말씀을 요한이 했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가 누군데? 예, 물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이들이 땅의 이야기를 했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오직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버지의 나라는 칼과 창과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도무지 들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리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주로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에 대한 증거를 한 겁니까?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늘나라. 도무지 이 땅에서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자 어떻다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라고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인쳤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또다시 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곧 나를 아는 거다. 맞습니까? 나를 지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니 그 가장 기본되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란다면 그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을 한량 없이 아주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무엇을 줬답니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육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든 능력이 주시고 뭐 어떤 분이라 했는데도 육을 입고 태어난 이상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송한데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육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랬죠.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 내가 기꺼이 세례를 받겠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분도 어떻게 보면 육적인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영의 질서를 따라서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뜻밖의 세례를 딱 받을 때 어떤 일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의 그 다음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이라는 곳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의지로 한 것 같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 의미는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의미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결국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또 보면은 37절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가 있었죠.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우물을 네가 주는 이 우물을 내가 먹지만은 이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내일 또 정오든 언제든 물을 기르러 와서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먹으면은 이 뱃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생수가 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나한테 오히려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네가 이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나한테 구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뭡니까 그게? 물어보지. 그게 뭐였는가 봤더니만 오늘 이 요한이 또한 말했던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성경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그 심령 속에 아무리 세상에 물이 없어도 세상에 돈이 부족해도 세상에 명예와 거르세가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누가 나 알아주지 않고 돈이 없고 누가 뭐 일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속썩이면 아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그걸 가슴에 품는 자는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진 것 같이 생수가 쏟아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성령? 제사함을 얻고 또 여기 보니까 그를 믿게끔 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성령의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결국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과 같이 또한 예수님이 가시면은 그와 똑같은 또 다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온 예수를 한다면 또 다른 예수님이 오는데 그분은 몸은 없는 어느 곳이든 1대1로 누구에게든 동시에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가지고 그렇죠? 설교하는 목사라면 아마 누구나가 설교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 외국 교회 목사님이었던 거 그분이 간증을 써놨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시고 당회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언젠가 제가 느껴온 것처럼 아마 그분이 뭐 좀 상황은 다르지만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라고 지금 뭐 하십니까?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알리로 또 갔더니만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는지 목사님이 당연실에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소리
누가 이 시간에 누가 만나 누가 아주 긴한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뜻밖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성령님, 내가 나름대로 설교 준비는 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가주지 않으시면 나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주십시오. 가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듣고 야, 이럴 수가. 그냥 가면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설교할 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예화가 100% 동감입니다. 100% 동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교할 때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원고지를 딱 타이틀을 쳐가지고 이게 없으면 저는 막 설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할 때 다른 거는 안 챙겨도 성경책은 맡으려도 설교 원고는 챙겨가지고 꼭 와야 돼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위해서 원고를 쓰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더라도 너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읽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건 힘이 없단다. 네가 설교하는 내용은 아무런 힘이 없단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믿음으로 네가 나에게 네 삶을 주면은 네 이 목소리를 혀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해다오. 그렇지. 그럼 이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해라라고. 그분이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 맞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이용호 목사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 힘이 있으시다고요? 성령만이 힘이 있다.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들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던 말이 터지면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때는 신기할 때가 많은 겁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옛날에 배웠던 것이 설교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갑자기 막 생각이 떠올라서 막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볼 때는 어머나 이거 10년 전에 알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생각나지? 여러분도 누구한테 만나가 예수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말이 딱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뭐 원고 준비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혹시 매일 원고 딱 써먹고 다니다가 안 믿는 사람 하면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은요? 이런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거의. 성령이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누구에게 가서 서게 되더라도 아 무슨 말하지? 두렵고 떨려 하지 말아요. 너희가 담대하게 가서 어느 곳에든 서면 성령이 친히 네 입술을 주장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식인종인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원시 부족을 찾아가게 됐는데,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님, 그 원시 부족, 아주 미개한 신종인 그 부족, 자칫하면 잡아먹히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민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갔던 거예요. 그 젊음의 삶을 다 바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남겨놓은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발견하고는 그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겁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식인종을 전도하러 갔을 때 그의 노트에다가 어떤 기도문을, 어떤 기도를, 어떤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봤더니만,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같이 가득 세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긴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같이 33살 반평생을 사셨던 것처럼, 비록 짧은 인생, 그 중에도 3년 반밖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짧은 인생이 온 인류에게 한 소망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이 뜨거운 불길 같은 이 놀라운 주의 삶의 역사가 나와 같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인생에게도 그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셔서, 내가 긴 인생 안 살아도 좋으니, 내가 짧은 인생 살아도 좋으니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분이 그런 식인종을 전도하러 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심령 속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28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도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알죠. 성령의 은사들. 결국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깨달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 그 성령은 결국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성령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성령이라 했죠. 땅에서부터 올라온 성령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와서 위의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역사는 뭐냐? 뭘 말하려고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곧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곳으로 내려왔고 너희의 육신은 이 땅에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의 영혼은 하늘에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성경에는 의외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옥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60, 70, 80 평생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로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가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 땅에 세월을 주었다. 너희에게 시간을 주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찬스를 주었다. 기회를 주었다.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요 내 말을 무시한 자, 듣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분 나빠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말하면 내 자유의지가 성령에게 지배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의 발을 디디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저는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참 제가 청소년 때에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이럴 때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고등학생 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뭐냐? 인생은 어딘가에 미치는 것이다. 이거는 어디 책에 쓰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주시고 이용호 이런 거 인생은 어딘가에 미치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같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면 바보 된다. 어중간하면 아예 미치려면 완전히 미쳐버려야 되지 않은가. 그때 저는 고등학생의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좀 알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는 바보 되겠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한쪽 밤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대라.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날 고등학생쯤 되어서 성경을 다시 딱 보니까 이거는 미치겠더라고요. 왜? 아니 이렇게 살아라는 건 뭐지? 나보고 바보 되라는 거야? 나보고 가난해라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린 제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뭐 성공의 출세에 미쳐서. 만약에 주님이 원한다면 저에게 주님께 미칠 수 있도록 도와라. 내가 당신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다. 어중간해서는 더 괴로워 죽겠다.
아예 미치려면 확실하게 미쳐버려가지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미치겠니 같이 내가 믿는 주님한테 올인할 수 있다면은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이라는 게 귀한 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기왕이면 성령 충만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라고 결심이 있으시면은,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마음은 간절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뭡니까?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무엇을 하감해달라고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해달라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이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예수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따르는 이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숙청을 해서 그 다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다 추출해가지고 다 숙청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 숫자가 150명 얼마나 되든 다 찾아내가 색출해서 다 처형시킨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 때 예수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 그 느낌 어떤 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시던 예수님이 그 당시 때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돼야 마땅한 인간이라 해서 죽였는가? 죽어 마땅하다. 저 희한한 말을 전하는 자고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 그러면 예수를 믿던 그들 제자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와, 우리도 자칫하면 죽겠구나. 이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겁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남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이 아둔한 인생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데 이 심정이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 지금도 말로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런다 이거죠. 아버지여 주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분을요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고백을 한번 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시드니에 다 도착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요 한 1시간 전쯤부터 이때까지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지금 날씨가 좋지 못하고 바람에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하는데요, 와,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어딘가로 확 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는 듯한 막 선뜻선뜻한 이 느낌 혹시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어디론가 쏙 내려갔다가 요동을 하는데 이 온몸에 느껴지는 느낌이요, 막 그 롤러코스터는 뭡니까? 타는 거, 바이킹 같은 거. 저 바이킹 때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태어나서 바이킹 한 번 타보고요 내리면서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보고 이 유사한 것을, 그때 바이킹 탈 때도 누가 절 속였거든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괜찮으니까 바이킹 한번 타도 된다.
그때 믿었던 제가 얼마나 미련스러웠냐.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에서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은 특히 바이킹 이래 일하다가 빨리 쓰면 될 텐데 이래 저래 돌다가 여러분 아시죠? 혹시 요즘 어떤지 슉 걔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피가 거꾸로 서고 저는 그걸 돈 주고 타는 사람을 그 다음부터요. 야, 돈 안 줘도 지옥 가면 얼마든지 경험할 텐데 저는 지옥 같은 고통을 저 고문을 갖다가 돈까지 주고 저렇게 타는 걸 볼 때 저는 진짜 죄송한데 저는 그거 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재밌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세상에 비행기를 타니까요 어떤 위협감을 느끼냐면 그래도 바이킹은 언젠가 기절하지 않는 한 내가 살아서 내려오겠지 뭐 이런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비행기가 우치되면은 나 이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면 호주 아가씨가 앉아있어요. 젊은 아가씨가 세상에 제가 그 순간적으로 그 젊은 아가씨도 힘은 들기는 좀 들은 뭔가 좀 표정이 근데 저 심정 속이었어요. 이 아가씨 팔을 붙잡고 싶어요. 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막 붙잡는데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더 꿋꿋이 버텨야 되는데 이 옆에 아가씨는 버티는 것 같은데 저 심령 속에서 내가 누굴 붙잡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올라요.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몇 번 있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절로 이 말밖에는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다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저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 막 하는 그 부르짖음은요 한 10년 기도하는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그 깊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위협하니까 사람 입에서 저는 우리 민서 할머니가요 처음에 중국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이래서 저는 신기한 일이다고 할머니가 저 좋은 경치 보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신 모양이다. 난 처음에 그래 들었어요. 그 이야기 가만히 들었을 때 민사 할머니가 목사님 중국 가니까 높은 산에 막 깎아져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찾았고 그래서 저는 믿음도 좋으시네 좋은 거 보시고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고 나중에 저번 때 다시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너무 깎아지는 어떤 위험한 곳에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그걸 찾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이 뜻이었구나 내가 처음에 잘못 이해를 했구나 제가 그때도 느꼈습니다. 사람이 위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 성령을 찾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없이는 나 이 악한 것한테는 아주 다 끌려가겠습니까? 지옥 끌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여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악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애쓴 만큼 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던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전혀 능력 없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제는 말로만 주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체면 때문에, 지금도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나 우리 주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